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의 네 번째 시간, 신학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이라는 주제하에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성경의 정경화, 성경의 속성이라는 네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다바르, 헬라어로 로고스 또는 레마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이 인간이 구상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증거에는 내적인 증거, 내증이라고 하고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 외증이 있습니다. 우선 내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내용이 가진 특징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증거, 얘는 통일성, 적응성, 우월한 윤리체계, 이적과 예언이 있습니다. 먼저 통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30명이 넘는 기자들이 1500년간에 걸쳐서 서술했지만 장엄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성, 이와 같은 긴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숫자의 저자들이 어떤 책을 썼는데 일관된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저자들의 저작으로부터는 발견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의 배후에 모든 기자들과 시대들을 어거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참된 저자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교리체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된 교리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윤리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특징이 성경이 인간의 머리에서 구상된 책이 아니고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계시록 21장 5절이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영혼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영혼의 깊은 것을 정확히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에 여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통찰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영혼의 가장 긴급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운명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죽음과 내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은 이런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죽음과 내세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 다음엔 우월한 윤리체계입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윤리체계에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하고 고상한 윤리체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윤리체계도 사랑을 중심적 규범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철학적 윤리학사를 고대 히랍 사회부터 현대 윤리사상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윤리 사상사를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보면 놀랍게도 어떤 윤리 철학자도 사랑이라는 규범을 중심 규범으로 채택한 철학적 윤리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양의 철학적 윤리에서 특별히 유교에서 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 인은 benevolence,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인은 좀 더 큰 규모, 대가족 정도의 가족, 소위 문중이라고 또는 가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가족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 가족이라는 대가족, 문중, 가문을 넘어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는 철저히 가족주의적인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이라는 개념과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성경 밖의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적 윤리학, 철학적 도덕이나 윤리학에서 세운 윤리 체계는 대체로 외적인 행위를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윤리 체계는 행위를 문제 삼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숨은 깊은 의도에까지 추적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그 문헌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 밖의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적 윤리학의 윤리체계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윤리체계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 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인 성령의 권능까지도 아울러 제시한다. 자, 이런 우월한 윤리체계는 성경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구상되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그런 서술이 아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과 예언, 성경에는 이적과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적과 예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외증, 성경 밖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한 유대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천민으로 간주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기원을 가진 어떤 사상체계나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매력이 없는 그런 이 복음이 단 3세기 만에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비상한 말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복음이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철학 사상이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개인의 인격이 존중이 되고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고 생명이 신성시되고 거룩성이 강조가 되고 가정이 존중을 받고 일부 일처 제도가 전파되고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신행 일치가 강조되고 개인의 도덕적 변화, 자아 부정, 사별의 시간에 임하는 성도들의 감동적인 태도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복음이 단순히 인간의 사상이 아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정경화. 구약의 정경화는 간단합니다. 주전 5세기에 에스라와 대공의회 회원들에 의해서 구약 39권의 정경화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정경화. 신약의 정경화는 조금 복잡합니다. 신약의 책들은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정경성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서술했거나 사도들과 버금가는 위치에서 사도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 예를 들면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히브리서의 저자와 같은 경우 자들이 서술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여기 너희는 사도를 가리키거든요. 사도들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수납을 했느냐, 받아들였느냐, 정경성을 받아들였느냐. 셋째는 영감성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이 영적으로 건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경외서 혹은 가경서들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경외서는 아포크리파, 감추어진 것들이란 뜻인데 경외서들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이나 라틴어 역본에 합본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서 내용이 너무 조악해서 정경으로 편입시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외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너무나 비옥해서 포도나무 하나가 10,000개의 줄기를, 한 개의 줄기가 10,000개의 가지를, 한 개의 가지에 10,000개의 작은 가지를, 작은 가지 하나에 10,000개의 포도송이를, 포도송이 한 개에 10,000개의 포도알을,
한 개의 포도알에 225갤런의 포도주를 생산한다. 이런 묘사는 그냥 딱 들어보아도 이게 진리를 묘사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묘사는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을 부풀려서 형상화한 것으로서 과장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서들은 그 당시 일반 대중들이,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이런 일반 대중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너무 조악하고 과장이 심하기 때문에 정경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로마 교회는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경외서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 성경에는 토빗, 유디스, 지혜문, 에클레시아스티커스, 바룩, 마카비 1, 2서, 에스더서와 다니엘서 부록문 등이 정경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속성입니다. 4세기경에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경외서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고 교회가 정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4가지 속성을 정리해서 제시함으로써 성경이 교회 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4가지 속성은 자증성,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입니다. 먼저 자증성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결정할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창고의 재고를 조사하는 자는 조사한 후에 목록에 있는 재고량과 실제로 조사한 재고량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할 뿐입니다. 재고 조사자가 서명하는 순간 없던 물품이 창고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어떤 책을 성경이라고 권위 있게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인정해 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내용상, 내적인 증거상 성경일 수밖에 없는 그 책을 성경으로 확인해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이 아닌 책을 성경으로 새롭게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둠으로써 신학의 원천으로서의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약화시킨 입장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신학의 원천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성.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난해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물론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의 기본 지식은 교회의 도움이 없어도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구원의 기본 지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으로도 충분하며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중요한 해석의 원리를 제안했습니다. 성도들은 특별한 신학훈련을 받지 않아도 성경을 다독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면 다른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구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들이 특별한 신학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정도의 내용 범위에 있어서는 성도들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읽으면 얼마든지 복음의 진리, 삶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이런 기본적인 구원의 복음이나 삶의 원리에 관련된 영역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운 내용을 다른 성경 본문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족성. 로마 가톨릭 교회는 66권 성경 말씀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외서들과 같은 구전 형태로 된 전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옥설과 마리아 처녀설이 바로 경외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경외서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66권의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옥설의 경우에는 베드로 3장 19절에 있는 옥을 하계의 옥으로 잘못 해석해서 연옥설의 빌미를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연옥에 있는 죽은 성도들의 형기를 줄여줄 수 있다는 주장은 경외서인 마카비 2서 12장 42절 45절에 마카비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은 2,000명의 군인들을 위해서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대목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마카비서에 기록된 이 내용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잘못된 내용이죠. 이 내용이 확대되고 와전되어서 연옥설로 발전이 된 것이고, 연옥설은 성경에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처녀설은 처녀이신 미네르바를 숭배하던 관습을 받아들여서 미네르바를 마리아로 대체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